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들라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사랑은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이나 영화, 연극이나 시 하나같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인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랑이 있어서 살고, 사랑이 있어서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되고, 사랑이 있어서 병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에 강력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힘, 사랑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10절 하반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랑,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런 사랑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열심히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 전혀 모른 채 십자가 목걸이만 목에 달고 다녀요. 심지어는 목에는 버젓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손목에는 불교도들이 차는 염주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서 고사 지내기 위해 테이블에 올려있는 저 돼지 머리에 넙죽넙죽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알프스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이제 관광지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지쳐 잠에 빠져 있었는데 마지막 내리막길에 들어선 순간 운전수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니까 버스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당황한 운전수의 눈앞에 경사가 급한 5개 급 커브길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점점 가속이 붙어서 빨라지게 되니까 잠을 자던 승객들도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채고 잠에서 깨어나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운전사 침착하게 커브길을 하나 둘 잘 운전해 나갑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하자 승객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마을 모퉁이에 올라가서 버스가 멈춰 서기만 하면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때 마을 입구의 길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면서 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놀라서 피하였는데 유독 한 아이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이 운전사는 갈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승객들을 살려야 될까? 아니면 저 아이를 살려야 될까?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간신히 건너편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 아이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소리칩니다. 살인자야, 살인자. 이 운전사를 향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느 젊은 청년이 외칩니다. 모두들 그만둬요. 저 아이는 바로 저 운전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친 거예요. 저분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예쁘게 하라고 액세서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10절을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사랑한다고 편지 한 장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에 사랑하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두 군데 나오는 사랑하사 똑같은 말입니다. 히라보로 에가페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사랑, 이게 바로 에가페센, 사랑하사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죄악투성이었던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내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치 얼마 될 것 같아요?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숨이 멎으면 정말 별 가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뉴욕 대학의 윌리엄 바인디어 박사가 이런 인간의 가치, 도대체 인간이 얼마 값이 나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숨이 멎은 육체는 기름으로 분리해서 비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뼈는 동물의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내장 같은 장기든 밭에 퇴비로 사용하는 동, 이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 계산해 봤더니 인간의 가치, 이 몸뚱이 미국 달러로 1달러 8센트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게 아닙니다. 들에 있는 소나 양들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를 보시면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하다못해 가죽까지도 버리지 않고 다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양도 살은 식용으로 먹습니다. 또 털은 양모, 이불로 사용합니다. 양가죽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털끝만큼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 아래 비참하게 빠져 있을 때, 용납될 수 없고 부패하고 더러운 자리에 헤매고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가문이 좋지 못하여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록 피부색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록 키가 작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1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지막에 마땅하도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헬오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랑의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e ought to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영어 배우셨죠. 이 ought to 그러면은 must라는 그런 조동사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마땅히 이제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한 방울도 흘려 내보내지 아니하고 나만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꺼리고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 또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쓴 사람,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1서, 요한 2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요한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따랐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제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가운데 십자가에 사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요한,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큼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보면 11절 또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외친 것만이 아닙니다. 외친 그 말씀대로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고, 사랑의 사도, 그의 별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풀게 됩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입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있던 한국 유학생 백승기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시카고 시내버스에 운전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3명의 강도가 버스에 올라타 돈을 다 빼앗고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총에 맞은 이 백승기 학생,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행인들은 이 사건에 말려들면 귀찮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택시 기사가 자기 차를 세워놓고 달려와 사태를 보더니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다가 앰뷸런스가 오는 동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차에 태우고 질주하여 성루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켜 가까스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아직 총알 제거 작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백승기 학생이 그 택시 기사가 나가는 교회, 그 교회에 나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 택시 기사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 택시 기사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서 다른 또 한 사람, 그의 육신이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시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줄 수 있지만 모자라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사랑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사랑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인간적인 의지를 갖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쉽게 지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분바됨이니,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어진다고 한 말하고 흐른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 때는 한두 방울 흘려보내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그만둡니다. 스탑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멈추게 하는 꼭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꼭지가 없는 샤워기에서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나와 우리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낭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여진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어린 아이의 컵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고 쏟아지는 사랑입니다. 원천에서 쏟아지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전도를 아주 잘하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전도를 잘하는지 항상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너 또 그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누리는데 그쳐서 안 됩니다. 끊어지지 않고 쏟아져서 내 안에 넘치는 사랑, 흘러 넘치는 그대로 이제 흘려 보내야만 됩니다.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리는, 아니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진 사랑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